3달 가까이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또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마침내 이 큰 물고기를 이제 만나게 되어서 손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사투 끝에 큰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그것도 큰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물고기를 배 옆에 매달고 정말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큰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처럼 잡은 이 물고기를 이 상어떼들이 다 먹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상어떼에게 이 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죠. 뭐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를 않으려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큰 물고기를 빼앗기고 그냥 앙상하게 뼈만 그냥 남게 된 것이에요. 노인은 그냥 이 머리와 뼈만 남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단 채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그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며칠 동안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 또 안심하고 이제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이 큰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은 상어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이 노인을 통하여서 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다와 같은 넓은 세상에서 사투를 벌일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삶에 닥쳐오는 그 고통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뜻하지 아니하게 큰 광풍을 만난 선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표현으로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맞아서 배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또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위험 때문에 이 선원들이 영혼까지 녹아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그러한 혼돈 속에 빠졌다라고 이때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삶에서 만나는 그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폭풍이 갑자기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이 바다 가운데에 임할 때에 오늘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25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과 28절, 먼저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연적인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이 현상의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섭리를 주관하신 섭리의 주님께, 섭리의 하나님께 먼저 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섭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자연의 현상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헤어나갈 수 있을까? 그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몸에 중한 병이 생겼다고 한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요. 내가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픈 것입니까? 이 아픔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 되면 낫겠습니까? 다 말을 하죠.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의사를 믿고 신뢰를 합니까? 어느 의사를, 내가 여러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어느 의사를 내가 찾아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중환병일 경우에는 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겠죠. 병을 잘 고치는 의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이런 병원을 갈 때 어느 병원, 어느 의사를 주로 찾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잘 해주는 의사를 찾아가요. 내가 막 이렇게 묻고 막 하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잘 이야기해주는 의사를 찾아가죠. 제가 왜 그거를 깨달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 그 다른 내과들이 많아요. 거기에. 근데 그 내과만 그렇게 유독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의사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얘기를 너무 잘해주고 또 친절하고 하니까 마음이 가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거기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그 얘기를 털어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통 중에 있고 이러한 아픔 중에 있고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말하자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광풍이 곧 잔잔해지리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광풍이 곧 잔잔해지리라. 오늘 29절 말씀에도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말씀합니다. 바다를 다스리시고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고통에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고통이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즉시로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고통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도 참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그 광풍은 소멸되고 잔잔한 고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영혼의 평안을 간직한 사람들을 더 이상 그 광풍이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아직도 그 광풍의 한복판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셨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이미 광풍은 다 소멸되어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잠잠히 내가 그라 너의 말대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그 광풍 속에 닥칠 그 광풍 속에 있지만 그것을 숨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미 그 광풍이 물러가고 그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 잔잔케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흥분하고 소리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그 광풍이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는 증거이죠. 광풍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진실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영혼의 바다에 고요함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라는 항구의
도착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다를 항해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이 선원들이 풍랑 자체가 잔잔해진 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배를 타고 가는 이 선원들에게 있어서 풍랑 자체가 잔잔해져서 이제는 이제 끝났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항해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 계획했던 장소로 도착하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진 것으로 그냥 그 바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계획했던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도착하기 전에 그 풍랑을 만난 것은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종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선원들이 바다의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적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데는 분명히 선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전능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지켜주심을 내가 믿는 가운데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어디예요? 지금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회목으로 가는 항구 말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서 가고자 하는 항구가 어디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항구,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항구가 어디예요? 그래서 아까 30절 말씀에 구원받은 그 가운데서 광풍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뱃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어디예요?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라는 항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이 품어야 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는 항구는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라는 항구,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이 모든 것을, 이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바라는 항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바라는 항구를 향하여 가는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아멘.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송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들 또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펴신 분들 봐. 21절 말씀에 똑같이, 15절 말씀에도 똑같이, 또 앞에 가서 8절 말씀도 똑같이,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이 똑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찬송은 누가 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07편 말씀에서.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8절과 15절, 21절, 31절 이 말씀 앞에를 보면 그 체험한 자들이 바로 이 찬송을 할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1절 말씀을 봤는데 앞에 이 배에서 만난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바라는 항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잖아요.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훌륭한 것, 그 위대한 일을 기리고 높이는 것이잖아요. 바다의 이 뱃사람들이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늘로 그냥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영혼이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찬양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고통을 겪어야지만, 그 광풍을 만나는 그러한 때를 겪어야지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의 죽음이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죽음인 줄 우리가 다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한 그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뱃사람들이 거기서 이 광풍을 만나서 그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래서 바라는 항구로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일평생 높이며 찬양하며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바로 이러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그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이 어디인가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바라는 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바라는 항구, 이것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는 항구로 날마다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거기에 힘이 있도록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까 주셨다고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이 늘 이루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광풍과 같은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기쁨으로 가득 찬 즐거운 때도 만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또 이야기하며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나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3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짧은 찬송이지만 고요한 바다로 373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 한 번 더 하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면 내 걱정 근심을
즐겁게 하시고 내 주 영어도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4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